AP통신에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OECD 국가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두 번째 높은 나라가 캐나다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브라질, 또 그 뒤로 미국, 독일, 이태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스웨덴이 아니라 스페인,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대한민국의 81%의 국민들이 아주 지금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흥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안팎의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하고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 국내 정치는 편안한 날이 없고 또 우방과의 관계, 또 우리 주변 국가와의 관계도 복잡하고 또 특히 북한 핵 문제도 어렵고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각지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강화문 안국동 법원 앞 해가지고 350만이 모였다 그러고 400만이 모였다 그러는데 그건 다 뻥이고 한 20-30만 모인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전국이 다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려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료해 주셔서 더 좋은 길, 더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왔는데 홍해도 건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헤매며 다녔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러한 은혜는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지만은 또 우리에게 때로는 참는 훈련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훈련,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참을 줄 아는 인내 훈련을 시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것은 참고 인내해서 이겨야 될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시험은 우리가 피해야 될 시험도 있고 또 어떤 시험은 정면으로 도전해서 이겨야 되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영적인 세력 앞에는 우리는 정면으로 도전해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걸 또한 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잘 참고 기다리고 시험을 잘 견뎌낼 때 좋은 날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시험이 올 때 돌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또 내게 누가 싸움을 걸어올 때는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가지 종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인내하고 참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시험도 있고 또 어떤 시험은 이런 시험은 내가 피해가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서 가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양보해야 되고 참을 것은 참아야 되고 피할 것은 피해야 되고 그래야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에도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수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에 가서 저들이 물을 발견했는데 목이 말라서 뛰어가서 물을 마셨더니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썬물이었습니다. 고대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도 그 마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홍해바다의 짠물과 석회석에 그 씻겨져 내려온 물, 그 물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도 썬물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한 나무가지를 그 마라의 썬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썬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이 물을 먹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썬물을 변하여 단물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썬물 인생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십자가의 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썬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변화되어 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썬물 인생입니다. 마라의 물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썬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썬물, 그리고 저주의 썬물, 질병의 썬물, 온갖 불의의 썬물, 이것이 우리 안에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썬물을 바꾸어 단물되게 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 썰개를 탄 신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맡기라고 썬물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인생의 선물을 마셔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인생의 선물을 다 마심으로 우리의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선물이 된 인생, 못 쓰게 된 물이 된 인생, 사랑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 인생의 선물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과학의 힘으로 요즘은 뭐 밖에 있는 물은요 바꾸기도 합니다. 밖에 있는 환경은 고치기도 합니다. 요즘 과거에는 개인 주택마다 다 정화조가 있었잖아요. 화장실에서 수세식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오물을 거기서 정화시켜 가지고 내보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개인 주택의 정화조가 다 없어졌어요. 정화조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이 화장실 물이 다 나갑니다. 그래도 다 정화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기술이 그만큼 발전한 거예요. 생활을 할 수도 뭐 다 여러분들이 다 내보내잖아요. 어떤 공장에는 가보니까 공장 앞에 폐수가 흘러가는데 그 옆에다가 연못을 조그마한 연못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막 금붕어들이 막 잉어들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도 그렇게 잉어나 붕어가 놀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 기술이 생긴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오염된 물을 전부 정화시키는 거예요. 과학의 기술로 밖의 환경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저 뭐 중동 지역에 뭐 어딥니까 두바이 같은 나라는 사막이었잖아요. 그 사막을 완전히 그냥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어떤 과학 기술로 늪지대를 빌딩 지대로 만들 수도 있고 아파트 단지로 만들 수도 있고 오물 쓰레기장도 다 골프장으로 만들고 과학 기술로는 밖의 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안, 우리 인간의 내면은 과학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 지식이 발달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썬물을 바꿀 자가 없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 아담과 이브로 말미암아 죄악의 썬물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이 썬물에서 건져줄 수가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매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안에는 천 가지 만 가지 이런 악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갖 범죄와 불의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과학이 고칠 수 있습니까? 또 뭐 물질이, 권력이, 인간의 지식이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인생의 쓴물을 마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쓴물로 단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꾸는 종교예요. 바꾸는 종교. 다른 말로 하면 교환하는 종교예요. 저주를 가져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종교. 할렐루야. 사망을 가져다가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종교. 그리고 가난을 풍요함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 미천한 어부요.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고기 잡는 이 미천한 어부를 사도로 만들겠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겠다, 다 바꾸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기생나합을 다윗의 조상으로 바꾸어 주시고 룻이라고 하는 기구한 운명의 이 불행한 여인을 축복의 여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전부 바꾸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나에게 생명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근성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패거리 지어가지고 싸우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광야에 나왔어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뱀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광야에 본래 불뱀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걸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가지고 막 열병이 나고 열이 올라가고 죽게 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짱대에다가 높이 달아가지고 놋뱀을 하나 달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다 치료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그 놋뱀을 쳐다본 적 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몸에 있던 독이 다 떠나가고 불뱀의 독이 떠나가고 불뱀의 그 악한 것들이 다 저주가 떠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리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리뱀을 보고 치료를 받았지만은 온 인류의 몸속에 있는 이 독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리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구리뱀은 모세가 달았지만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리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저주와 악독과 마라의 쓴물들이 다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때 우리는 모든 멸망과 저주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밖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말의 썸물이 문제가 아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언제나 어렵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우리 가정에 주님 모시고 할렐루야, 우리 사회에 주님 모시고 살면 광야 생활도 천국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선물을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반구제기라는 말이 있어요. 반구가 아니고 반구, 반구제기. 반구제기라는 말인데, 반이라는 말은 돌아온다, 반사할 때 반, 돌아온다, 반대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기서는 돌아본다 이런 말이에요. 돌아보다. 그 다음에 구라는 말은 구한다, 찾는다, 자기 자신을 향해 찾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라는 말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기라는 몽기자지만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 그게 반구제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일에 전쟁에서 어떤 사람이 적군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빗나가가지고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럼 그 원인을 적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적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구제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사자성어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예요. 반구제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다른 사람 상대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는 것, 반구제기.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서 반성하고 고치는 태도, 그게 반구제기입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너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나? 그게 남을 탓하기보다 내가 뭘 더 잘했어야 될까? 내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 뭘 더 잘했어야 우리 공동체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 그러면서 자기 역할을 돌아보는 태도, 그게 반구제기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 쳐가지고 성적이 떨어졌는데, 에이, 이번에 시험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내 성적 떨어졌다. 그런 놈이 뭐 성적 올라가겠어요? 성적이 떨어졌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에 좀 부족했지? 그렇게 돌아보면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준비하면 그 다음 시험은 잘 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막 시험 문제 어렵게 나와가지고 내가 이 시험 성적이 떨어졌다고 그러고 문제 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자는 잘못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우매자는, 바보는 남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자는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우매자는 남에게서 찾는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찰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관계와 공동체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중요한 원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너무 필요한 그런 사자성어가 아닐 수가 없어요. 반구제기. 전부 상대방을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니들 때문에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고. 그럼 우리는 잘못 없나? 그럼 우리는 뭐 부족한 부분이 없나요? 근데 다 편갈라가지고 막 그냥 서로 악마화하고, 우리 사회가 실패의 원인을 외부 요인에서 찾는 대신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준비나 능력 개발로 바꿀 점을 생각해야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향해서 원망하고, 서로 향해서 악마화하고, 서로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싸우고만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몇 달 사이에요. 몇백 조가 지금 우리나라가 막 경제적으로 지금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태가 계속되면 이 나라 진짜 우리 일본의 전체를 밟을지도 몰라. 지금 일본이 계속 추락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음으로써 서로 비난하고 극도의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방구제기를 실천한다면은 공동체의 분열과 대립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남북의 문제도요, 핵 문제가 뭐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만, 물론 핵 실험, 핵 문제 위험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다 핵무기를 가지고, 무서운 미사일을 다 하나씩 품고 살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무서운 핵무기는 내 안에 있는 이 핵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썸물이, 내 안에 독사의 독이.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전부가 문제가 세상에 있고 밖에 있고, 뭐 정치인들이 문제고, 뭐 판사들이 문제고, 검사가 문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서로를 향해서 막 쏘아대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이게 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오늘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얽혀설켜 엉켜서 걷잡을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은 모두 자기는 문제가 없고 우리는 잘하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모두 다른 데 문제가 있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다른 데 있지 않고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먼저 반성하고 내가 먼저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 그 썸물에 기적이 일어나서 단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내 잘못이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내 위치에서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나라는 썸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썸물, 죄악의 모든 썸물을 다 제거하시고 꿀물, 허니워터, 단물의 샘이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샘 솟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안에 능력이 있고 안에 은총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을 새롭게 할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소리 지르고 서로를 향하여 적대시하고 서로를 향하여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망가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무너지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도 서로 원망하고 책임전가. 하나님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그랬다고. 이브한테 너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저 뱀이 나를 오셔가지고 그랬다고. 핑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핑계만 대는 거예요. 남한테 다 손가락질하고 핑계만 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얼굴이 너무나 푸르락 너무 극한 상황이에요. 입으로는 포용과 관용을 말하면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용어들은 무시무시한 동물의 왕국의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개도 나오고 막 돼지도 나오고 막. 동물의 왕국 같아요 우리나라가. 교회도 지금 어느 다른 종교보다도 한국 교회는 무서운 전쟁터와 같아요. 성도들 간에 서로 고소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정환 목사님 따님이 판사인데요. 아빠 제발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 문제 가지고 사회법정에 좀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라고. 교인들 싸워가지고 사회법정에 못 가져오게 좀 하라고.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목사님 장로님 서로 고소하고 끌어내리려고 무서워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저도 평균 수명의 기준 해보니까 이제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나 더 산다고. 잠깐 살다가 죽는데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래도 아까운 시간에 왜 이렇게 서로 원수시하고 물고 뜯고 왜 이렇게 분열되어 살아가야 되냐 말이에요.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저 서산에 있는 교회 얘기요. 어떤 분은 또 우리 교회 문제가 많나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교회 문제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저 서산에 있는 교회들은 안 그렇더라고 보니. 서로 싸우고 막 고소고발하고 막. 아이고 왜 그러고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다른 데 절에나 다니지.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서로 반갑고, 만나면 서로 웃고 즐겁고 즐거워하고, 내 안에 그 어떤 무기도 갖고 있지 않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이 넓은 마음, 넓은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왜 악수하죠? 내 손에는 당신을 해칠 무기가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악수하는 거예요. 예. 서로 만나면 반갑고, 서로 만나면 행복하고, 헤어질 때는 아쉽고,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가난의 썸물도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복지국가가 어디 있어?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도 안 하는 의료보험, 우리나라 국민 의료보험 우리나라 실시했잖아요. 미국은 안 해요. 이게 공산주의 제도라고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 의료보험 하죠. 노인연금 주죠. 뭐 또 직장 다니다가 또 그만두면은 뭐 실업급여 주죠. 예? 애 낳으면 출산 장려금 주지.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어떤 나라도 없는데, 세계 어디에도 없는데, 복지는 늘어났는데 가난한 사람은 더 많아졌대요. 예? 그러니까 가난은 국가가 해결할 수가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가난한 사람 없이 살자. 우리 다 평등하게 같이 다 살자. 그래가지고 막 부자들 뺏어가지고,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 기업 막 그냥 뺏어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 주고 막.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는 다 거지 국가 됐어요. 다 거지 됐어요. 공산주의 국가치고 거지 국가 안 된 나라가 없어요. 가난을 인간의 힘으로, 제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정말 부유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부자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 많다고 부자가 아니고요, 정말 부유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부자가 되어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나라들 다 선진국가가 되고 경제적으로 부흥한 국가가 됐어요. 우리는 뭐 국가가 도와줘야 잘 살고 복지가 돼야 잘 산다 하지만 아니요. 미국에도 가보면, 뉴욕의 슬럼가에 가면은요, 이 노숙자들 막 그냥 있는데, 그 사람들 국가에서 막 월요일 되면은요, 생활 보조금 가져가가지고 막 흑인들한테 다 나눠줘요. 마약 중독자들, 노숙자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일주일 생활비를 월요일 날 다 써버리는 거예요. 술 마시고 마약 사고. 그러고는 한 주간 동안 계속 그냥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국가가 그런 가난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지하자원, 모든 천연자원이 풍부하죠. 그러나 뭐 할 말 많으시면 나와서 설교하셔야 제가 잠깐 5분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나오셔서 설교하실래요? 설교 시간에는 설교만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고. 아멘. 북한은요, 지하자원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풍부해요. 근데도 완전 거지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져도 내 안에 동물이 있으면, 내 안에 썸물이 있으면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거되어야 잘 사는 것이지. 할렐루야. 내 안에 썸물을 두고 누구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진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부지런해집니다. 그리고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선용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뭔가 인생이 공허하니까요. 뭐 명품 같은 거 많이 사가지고 명품 들고 다니고 명품 옷 입고 다니면 내가 막 명품이 되는 줄 알고 거기서 막 인생에 뭘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거 안 해도
내 마음에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전혀 공허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다 헛된 곳에 허비하고 살기 때문에 많이 벌어도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건면해집니다. 사치하지 않습니다.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지 않아요. 또 진실하게 하니까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사업도요 진실하게 해야지 자꾸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잘 될 수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식당들도 잘 되면 한 가지씩 다 빼자는 반찬을 재료를 하나씩 빼고 그럼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겨요. 그래서 일의 능률이 생기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되고 머리가 총명해지고 막 어떤 분야든지 예술, 정치, 문학, 경제 뭐 어떤 분야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안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보안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가정, 개인, 나라는 100% 잘 삽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면 100%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아직도 빚에 허덕이고 가난에 허덕이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바른 물질관 가지고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잘못된 물질관 가지고 세상 헛된 것에는 멍청망청 쓰고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 물질의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고 살아왔는지 믿음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럼 답이 나와요. 그거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물질 주세요. 물질 주면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속아요. 하나님 속나요? 우리에게? 안 속지. 여러분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썸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여러분 가는 길에 만만의 축복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